살아 계시고 우리 인간 생활 속에 함께 숨을 쉬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도우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행복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충분히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 삼아 현재 고난을 장차하는 달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현재 생활 속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물이 조금만 안 뜨거웠으면 좋겠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요즘에 기분 좋은 게요, 양복이 이게 잠궈진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바지를 입으면 막 요 옆에 양쪽 얘가 꽉 껴가지고 막 호주머니 손 넣어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손 넣고도 널널하다는 거. 엄청 빠졌어요, 내 생각에도. 그리고 혁띠도 좀 더 그 전보다 좀 조여야 돼요. 뱃살이 빠진 것 같아. 체중은 안 줄었어요. 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기서 창조자의 신성과 창조자의 능력과 창조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서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능 다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 기능 다 아세요? 나는 몇 가지만 알아요. 주로 사용하는 거. 그 안에는요 엄청난 기능들이 많은데 몰라요. 더 좋고 더 좋은 기능이 많은데 내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일과 무관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는 거지,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쪽 분야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유튜브, 뭐 카톡, 뭐 그런 거 몇 가지, 그러고 뭐 금융 뭐 이런 쪽, 뭐 생활에 관한 몇 가지, 그것만 알지 그거보다 몇 배 더 좋은 기능이 많은데 몰라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많죠. 공기도 사용하고 계시고 햇볕도 사용하고 계시고 물도 사용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잘못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잘못 알았던 것들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잘못 알았던 게 커피입니다. 커피의 원산지,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 그 고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커피를 숭늉 끓이듯이 끓여서 마십니다. 막 바가지로 마십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130세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이것저것 섞어서 먹어요. 거기다 설탕 집어넣고 프린 집어넣고 그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해로운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고래가 수명이 얼마나 되죠? 고래 수명? 거북이는요? 바닷속에 사는 그런 동물들이 수명이 몇백 년입니다. 몇백 년. 그러면 짜게 먹으면 안 좋습니다. 얘네들 10년도 못 살고 죽어야죠. 아예 그냥 짠 물 속에 담그고 사는데 그들이 뜯어먹는 건 그 속에 있는 해초, 그 속에 있는
짠물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잡아먹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살겠습니까? 요즘엔 반대로 말합니다. 소금 먹으라고. 근데 소금을 불에 많이 구워서 진짜 그런 소금 먹으라고. 오염된 소금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 바다에서 그냥 나오는 소금은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요 채반에 넣고 물 붓고 이렇게 해보면요, 그리고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위에가 엄청난 먼지가 엄청 뜹니다. 그걸 우리가 다 먹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소고기 먹으려 했잖아요. 근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그 몸에 그게 쌓이면 엄청난 혈관 질환 일으키고 건강을 해칩니다. 차라리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제가 소고기 먹을 때마다 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비싸서. 한 번 먹으면 20-30만 원이요. 돼지고기는요, 혼자 배 터지게 먹어도 4-5만 원이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혼자서는. 근데요, 돼지고기요, 배 터지게 먹어보세요.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소고기는 우리 몸에 안 좋은데 건강을 말하는 사람들이 소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속에서 쌓인다고. 그럼 성경이 잘못됐대요.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급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저한테 직접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말하려고 얼굴 이렇게 쳐다봤다가 입 다물었습니다. 왜? 속이에 경일기 같아서 말 안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게요. 왜 소고기가 우리 시대에 안 좋고 돼지고기가 더 좋은지. 돼지는 사료를 거의 안 먹입니다. 요즘 뭐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먹이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요, 음식 찌꺼기, 여러 가지 농사지은 찌꺼기, 고구마 농사지면 고기 짜투리, 고구마 짜투리, 감자 짜투리, 땅콩 짜투리, 음식물 남은 잔반 꾸정물에 섞어서 줘요. 그거 먹고 큰 돼지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먹으면 몸에 괜찮아요. 근데 소는요, 요즘 소 살찌고 키운다고 뭐 먹이는지 아세요? 그 뭐라 그러죠? 소 막 이렇게 유전 뭐 한 거? 그 사료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걸 먹여요. 그렇게 만든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탈납니다. 근데 옛날, 그래서 요즘은요 오히려 호주산 소고기가 더 좋대요. 걔네들은 사료를 안 먹이고 그냥 넓은 들에 풀어놓고 방목해 키우거든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요즘은 호주산도 사료 먹입니다. 요즘은 거기도 사료 먹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 방목해서 키우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걔네들도 돈 맛을 알았거든. 소가 살찌고 좋아야 비싸다는 거 알았고 살찌게 하려고 요즘은 사료 먹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산 좋다고 먹으면 속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한우 드세요. 그게 낫습니다. 근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요즘에 그러냐면, 이렇게 변형된 것들을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타락했고 세상에 죄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먹으면 당연히 안 좋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 놓고 성경이 틀렸다고요? 세상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창조된 만물이 타락했고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고 약속하고 끌고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그리놓고 그들은 하나님 원망했어요. 오늘은 가짜 원입니다. 실체와 그림자예요. 위의 것과 아래 것 상하예요. 여러분, 무지개 쫓아가 사는 사람은 평생 허무하게 삽니다. 그림자 붙잡고 사는 세상 정말로 불행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림자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뭐죠?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뒤에 실제 그것을 움직이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앞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그 뒤에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막 진짜 거대한 단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것들이 뒤에서 자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에 치우치면 진짜한테 속아요. 근데 그림자여도요, 창조자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실체를 찾아가면 그는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제대로 된 신앙이다 표현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루가 뭐예요? 신기루. 여러분, 오아시스가 뭡니까? 오아시스는요, 실제 사막 어느 한가운데 실제 샘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요. 그것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다른 쪽에 진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 그래서 그 신기루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보면 오아시스가 없어요. 모래투성이에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신기루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오아시스는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야 인공위성이 있어서 찾을 수 있다지만 여러분이 육체적 감각으로 오아시스 찾아가지 못합니다. 가다 죽어요.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서요, 오아시스를 경유해서 광야를 그 사막을 여행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가면 여행사가 쭉 있나요. 따라가면 사막 한가운데가 오아시스가 있고 펜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가도 돼요, 요즘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통하지 않고 가면 못 찾습니다. 옛날에는 신기루 따라가다가 오아시스가 진짜 있는 줄 가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죠. 신기루는 오아시스의 그림자입니다. 빛의 굴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아시스가 빛의 굴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라는 뭡니까? 남반구와 북반구 위도 상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빛이 발하는 환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 따라가다가 길 잃고 죽어요. 스펙트럼이 뭡니까? 다양하지만 관련 있는 것의 연속체라는 뜻입니다.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오아시스와 신기루의 연결성을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빛의 굴절 현상. 교회가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와 천국과 이 땅의 연속성을 나타내주는 성경이에요. 그게 스펙트럼이에요. 성경이. 성경은 약속이요, 성경은 모든 것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짜는 버려야 되지만 온전한 것의 그림자는 온전한 것을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많은 그 금은부화를 싣고 떠나다니던 그런
배들이 좌초되고 침몰하고 해서 바닷가 가운데 많이 숨을 댔죠. 요즘 그거 찾았더라고요. 그거 찾는 게 엄청난, 요즘에 막 로또 맞는 거래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또 사기치는 노예 미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란지 아세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 탐사대가 거기 갔대요. 근데 가려면 비용이 필요하다잖아요. 투자하래. 그거 찾으면 올 때 그것에 10배, 100배를 주겠다고. 많이 투자하면 많이 준다고. 갖고 어떤 사람이 은퇴할 때 찾은 거 있죠. 나 받는 거. 그 몽땅 갖다 부었네. 다음날 전화했더니 그 사람들 전화가 없는 전화로 또 어떻게 됐지? 나가리요. 나가리. 실제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후원하는 회사 통해서 갑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안 가요. 회사에서 그들한테 계약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조리잖아요. 걔네 게 아니요. 회사 거지. 그리고 걔네들은 거기에 대한 수고와 계약금만 받는 거예요. 근데 많죠, 계약금이. 그런 식으로 하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거 오거든, 그 돈 하나님께 드리세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3년 반을 칩거했습니다. 왜 칩거하게 됐냐면 다메섹이라는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시마 약속하신 구원자였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막 암송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썼습니다.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어디서 집회에 있다 하는 소리 듣고 그리 지금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3년 반을 눈물로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회개의 열매. 그게 뭐냐? 그가 기도 중에 갑자기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갔는지 내 안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은 뭐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보좌와 예수님 좌우에 있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그곳에 있는, 그리고 그 총회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이곳에 올 것이요 너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계시를 전부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고 온 겁니다.
그러고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 모세와 그때 제사장들입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이 섬길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을 보시고 광야의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겁니다. 성막.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그리고 그 앞에서 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공간까지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첫째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 통과하면 성소입니다. 세 번째는 문이 없습니다. 회막, 성막을 떠들고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면 그곳에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정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향로, 금 향로가 있고 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막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고 피를 뿌리고 나와서 또 손을 씻고 나옵니다. 이것이 성막의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서 실제 사람이 계달의 장막처럼 지어서 그렇게 물소의 껍질과 여러 가지 짐승의 껍질을 해서 7 겹질로 해서 쌌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불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긴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보여줬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고 그곳에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2 돌비에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백성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 성소를 본 그대로 이 땅에 지어라 이랬어요.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뭐라고요? 참 장막, 그림자가 아니죠. 그림자는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장막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하시는 곳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위엄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계신 보좌, 그 좌우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보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보좌에 그 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만 알아? 기록된 자만 안다 그랬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구약의 율법을 조차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갖가지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있을 것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 이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고 그들의 신분에 따라 드려질 제물과 그들의 신분에 따라 그들이 가서 고백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피로 사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사내들의 공회원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오해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3년 반 동안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게 셋째 하늘에 이끌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걸 찾는 것도 몰랐다 이 소리야. 나는 구원받고 나는 거듭나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도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셋째 하늘을 끌고 올라가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 앞에 이걸 가르쳐줘라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다음 교회 오는 날까지 뭐 생각하고 살아요? 땅의 거. 오늘 뭔 일이 막 산더미 같이 몰려 있고, 오늘 이거 일 처리해야 되고, 오늘 이거 해야 돈 드는데,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세금도 내고 애들부터 해고 학원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할 텐데 온통 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의 성소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위의 것을 찾으면 밑의 것은 된다.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시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움직이게 돼 있다. 왜 자꾸 그림자 붙잡고 움직이려고 그러냐? 이는 너희는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뭐 하라고요? 이 땅에서 갑자기 마음 뺏기지 말고, 그림자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실체를 찾아라. 오아시스를 찾으려면 신규로 쫓아가지 말고 오아시스를 아는 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냐? 왜 인도자를 무시하고 왜 인도자를 터부시해놓고 네가 찾으려고 그러냐? 네가 옳다 그러냐? 옳고 그름이 어딨냐? 인도자 찾아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옳고 그름을 왜 따지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옳고 그렇다고 막 싸우죠. 그거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어떻게 쌓을까요? 그렇죠. 이 땅의 건 다 썩을 거라 그랬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떻게 살까요? 주님과 복음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옥에 갇힌 자 돌아보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 마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돈의 수전노가 되면 부모도 죽입니다. 자식도 죽입니다. 그 뭐죠? 그 퇴직한 형사들 나와서 그 사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목도 잊어버렸네. 내가 그거 가끔 보는데요. 세상에 어떤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자기 첫째 남편을 청산가리 목에서 죽여서 보험금을 탔어요. 시어머니를 청산가리 목에서 물론 보험을 들어놓고 죽여서 생명보험을 탔어요. 둘째 남편을 죽여서 했어요. 두 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탔어요. 전부 화장해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남편만 화장을 안 하고 묻은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 시도하다가 걸렸어요. 몇 명째? 6명째인가 7명째인가 청산가리 먹여 죽이려는데 조금씩 먹여서 자연산 것처럼 하려다가 얘가 병원에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병원에 가면 또 뭐 실비보험 이런 것도 사잖아요. 보험사에서 이상하다고 수사 착수해달라고. 그 시작된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뭐에 빠져서요? 돈에 빠져서. 그 돈 다 뭐 했냐? 유흥비로 다 썼대. 돈이 10원 하나 없대.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생명보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평균 막 20억, 30억 받잖아요. 그것도 막 비싸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들과 같이 크게는 안 해서요. 나 그렇게까지 안 빠졌어요. 제가 늘 말하죠. 똥통에 있는 구더기가요. 어떤 구더기는요 3년을 수행을 했어. 3년을 목욕탕에 가서 씻었어. 몸에서 막 윤기가 나. 너무 많이 막 씻어갖고. 그리고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들을 경멸합니다. 난 저들과 같지 않아. 난 저들보다 달라. 사람이 볼 때는요 똥통에 있는 구더기나 3년 수행했거나 3년을 씻었거나 다 뭘로 보여요? 난 3년 씻었으니까 하고서 내 밥그릇에 기어 올라오면 그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갖다 밥그릇에 버려버립니다. 그럼 걔가 그러죠. 억울하다고. 나 3년 씻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랬어요.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냐, 내가 얼만큼 나쁘게 살았냐, 그래봤자 죄인이요. 그래봤자 죄에 물든 사람인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기서 다 속에 나도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하나님 외에는 참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믿고 사랑하려면 믿을 사람 없어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면,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넌 의인이야 그러고 넌 죄인이야 했다면 너한테 죄인이라고 한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 의롭다 하고 누군 불의하다 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쁘면 의인, 못생겼으면 뭐 그럽니까? 뭐 부자면 의인, 가난하면 죄인, 그럽니까?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그 다시 사신 목숨,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 멸류관에 내 이름도 기록해 놓으셨고, 나의 영광의 멸류관에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해 놓으셨다.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요, 너는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넌 죄가 그저 있는 거야 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개 중에는요 진짜 못된 부모도 많아요. 진짜 나쁜 자식도 많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청산가를 먹여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들, 딸을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남편 둘이나 첫째 남편 다시 재우고 두 번째 남편을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좀 잘 살든가, 응?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든가. 그랬으면 안 들켰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랬다니까. 마지막 사람만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들켰을 텐데, 그냥 조용히 죽을 때까지 갔을 텐데. 참 욕심이 과했다. 과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요, 살인마도 그런 살인마가 없죠. 체포한 그 형사가요, 그 체포하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놨는데 진짜 막 때려 죽이고 싶더래요. 이것도 인간인가. 막 주먹이 올라가는 걸 참았대요. 막 자기가 상관없잖아요. 그냥 잡아서 그냥 넣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막 밉든지 막 진짜 때려 죽이고 싶더래요. 막 그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손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그래요. 정신 차리고요, 똑바로 살자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살자는 뭔지 아세요? 한 끼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고, 하루 숨을 쉬고 살아도 제대로 쉬고 살고, 그렇죠? 정말 남은 인생,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게, 이게 진정한 지혜자예요. 어리 미치면 함께 안 보여요. 어리 미치면 가나안이 안 보여요. 약속이 안 보여요. 근데 어리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생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현실이라고 하는 생활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 많은 선생들이 있죠.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아버님,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그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성령님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선생. 선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랍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나에게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령님의 의도를 보고 성령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적은 것 같아.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호화하는 무리를 부시고, 자, 피리 부는 자 초상집이기 때문에요. 불어줘요. 그리고 헌화 대신 울어주는 사람. 우리나라는 곡하는 사람 그래요. 옛날에요 호상하면 막 7일장 이렇게 했어요. 8일장, 11일장까지 부자들은 잔치예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자식들이 아이고 울다가는 자식들까지 줄초상 나요. 그러니까 울음꾼을 삽니다. 2사람, 3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아이고 해줘요. 소리로. 그리고 그 사람들 돈 받아요. 그 사람들을 헌화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무리들은 이 집에 초상 난 거 다 알아요. 사람이 죽은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어느 길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울지 마. 소리 그쳐. 피리 불지 마. 왜? 그분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전에 죽은 거 내가 확인했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가라사대 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뭐라 그랬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됐어요. 사람들은 현상만 봤어요. 진짜 죽었어요. 숨 안 쉬어요. 며칠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과 그때를 초월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럼 깨우러 가지 않냐?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아니 죽었다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잔다 그러니까요. 깨우러 가지 제자들은 또. 그러니까 아니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목사님 더위 잡수셨나? 요즘 늙었나? 총기가 흐려졌나? 어째 저렇게 왔다 갔다 해? 잔다고 하니까 깨우러 가자고 하는 애들도 뭘 모르는 애들이고, 죽었는데 잔다 하니까 죽었다고 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뭘 봐야 될까요? 이 그림자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죽은 소녀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실까요?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자는 사람은 부활할 거예요. 죽은 사람도 부활시킬 겁니다. 자나 죽으나 이 땅에는 다 그림자다, 가짜다, 한순간의 현상에 불과하다. 영혼에 들어가면 다 영생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걸 봐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혼을 봐라. 이 시간 속에 죽고 살고 잠자고 깨어 있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봐라.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누구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단하고 다릅니다. 사이비들을 말해요. 사이비. 이단하고 사이비 종교하고 다릅니다. 이단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지만 사이비들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산을 몰수시키고 돈을 그렇게 밝혀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사이비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요즘 이단들은 그렇게 돈을 밝혀요. 재산을 밝히고 가정을 파괴시켜요. 이단들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사단의 귀수가 돼 있어요. 이게 교회를 잘 가야 돼요. 어느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사입인지 이단인지 정식적 교회인지를 알고 싶어서 어느 좀 유명인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다른 교회 갈래요? 해보래요. 목사님은 막 성질내고 화내고 너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가? 그러면 그 이단이고 어디 가셨는지 신앙생활 잘하세요 해주면 그게 진짜 교회래요. 맞아요?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그거를 유명인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랬어요. 이야 어떻게 이단이 그런 게 이단이냐, 어떻게 그런 게 진짜 교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성질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 나가고 큰 교회, 그러니까 지금 어디 교회 갈래요? 그랬더니 큰 교회 가세요.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갔는데 그거 신천지였대. 그거 빠져나오는데 고생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큰 교회는 신천지가 제일 클 겁니다. 규모상으로는. 그러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한번 나와서 유튜브에서 봤나?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죠. 이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사고 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통째로 다 팔아도 천국 못 사요. 근데
감추인 보화를 천국에 비유했고 이거 사는 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 사라 그랬어요. 샀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헌금을 강요해요. 이걸 가지고 하라고.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한 자매님의 차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요, 축복했습니다.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진짜 좋다 그랬어요, 속으로. 부럽지 않았어요. 나도 차 있는데 비록 탱크지만 힘은 더 좋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다. 먼저 타고 다니는 차가 언제 가다 쓸지 모른다고 몇 번 염려하는 걸 내가 가시적으로 들었어요. 그러죠. 오다가 차가 서버리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물론 중고겠지만 구입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팔고 저거 살 수 있어요, 돈이? 안 되죠. 더 보태야죠. 그러면 내 재산 다 팔면 천국 살 수 있어요? 얼마를 보태면 살 수 있습니까?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다 팔아 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 살고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활부도 없으니까 저 승용차 하나 그냥 팔고서 활부로 새 차 하나 뽑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다달이 그 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안 해요. 쉽지 않잖아요. 다달이 40여만 원씩 나간다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겠다. 그죠? 이런 것들은요, 생활 속에서 가짜를 어떻게 사용하냐, 현실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진짜가 있다. 여기서 안 해도 괜찮아. 여기서 그거 안 사도 괜찮아. 하지만 하늘의 것은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바꿔먹는 사람이 있죠.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했을 때 보는 것은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차 사면 차 사용 설명서 이렇게 두꺼운 책 다 보셔요? 그럼 그 책 버려요, 안 버려요? 속에 가서 처박혀 있습니다. 비닐로 안 뜯고 놔두면 몇 년 지나도 새 책인데 비닐로 뜯고 놓으면요, 겉에가 하도 오랫동안 놔두고 여러 가지 물건을 넣다 빼갖고 중고책이 돼 있어요. 떠들면 속은 새 건데, 그죠? 이렇게 두꺼워요. 사용 설명서.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다 보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앞에 딱 차례 나오죠. 목록 그거 보시고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한 번씩 좀 보셔요. 왜? 그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륜 구동이요, 차에 빠졌네요. 쉽게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레카브르입니다. 경험하셨죠? 사륜 구동 잘 나옵니다. 빠져도 웬만하면. 근데 그거 사용할 줄 모르면요, 쉽습니다. 사륜 구동 사용하는 거. 이것만 딱 사륜 쪽으로만 딱 넣으면 이게 앞뒤바퀴 다 굴러갑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 빠졌다고 동동동동 하다가 레카 불러요. 그럼 와서 그 사람이 딱 해갖고 차 걸지도 안 해. 그냥 나와서 끌어내줘.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음부터는 할 거예요. 그렇게. 그죠? 사용 설명서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인생 어떻게 살아라?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신성과 능력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바꾼 것을 대표적으로 에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 그래서 뭐라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경계로 줬대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비해서 좀 넘어지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왠지 아세요? 덤벙대다가. 옛날에는 뭐 일할 때 꼭 좌우를 살펴보고 뒤를 돌아보는데 요즘에는요, 왜 뒤를 안 돌아보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왜 옆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고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래요. 그러면 넘어지면 그럽니다. 다음부터 뒤돌아봐야지. 안 봐. 일이 바빠갖고 막 안 보고 막 가다가 걸려갖고 털썩 주저앉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때 그럽니다. 속으로 조심해야지. 조심 안 해. 생각만 그래. 내일 집 져야지. 안 져. 자고새가. 그죠? 경계는 뭐냐면요. 그날 해야 할 일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매일 성경을 보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내용에 관한 것들이 준비되는 것들이에요. 장래를 위한 소망인 거예요.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랬어요. 자,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께서 직접 세운 목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잘 하라고. 그러고 말합니다.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너를 지도해 줬어요. 이렇게 목회하고 성경은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성도와 싸우지 말고 싸우는 성도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중립을 지키고 중립.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꾸 이 스펙트럼에 속으려고 하는 거, 신교류에 속으려는 내 눈을 진리 쪽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만 신앙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시각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림자 위에 실체가 있다는 것. 그 실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요, 닭들이 항상 24시간 땅을 쳐다보고 땅에 먹을 것 찾고 바닥을 헤집죠. 자, 바닥 헤집는 게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요. 뭐죠? 풀씨 그리고 지렁이 벌레. 근데 땅을 파면 그 속에 풀씨가 안 보이죠? 얘네들은 땅 속에 풀씨를 기가 막히게 찾아 먹습니다. 막 해치다가 저리 날아가죠. 쫓아가서 먹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땅을 헤치면서 풀씨 하나하나 쳐다보면서도 우위를 봐요. 우위가 매가 뜨죠. 솔개가 뜨죠. 깍 하면서 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밖에 있는 닭들이 깍 하면서 막 안으로 우르르 돌려들길래 왜 그러나 봤더니 위에 봤더니 솔개가 떠 있어요. 땅만 보고 사는 닭들도, 여러분 가장 느련한 사람 무슨 대가리라 그래요? 닭대가리, 새대가리 그러죠. 근데 걔네들도요,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에가 솔개가 뜨면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당탕탕 막 숨어요. 새대가리도 그러더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깨어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인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세상 것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성령의 지혜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